이번 특세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천국 말씀만 아주 막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천국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천국이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면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러면서 역시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무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시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자꾸 무리에게는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천국을 보고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천국 말씀이잖아요. 아니,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과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게 그게 천국 생활인 겁니다. 근데 천국이 뭐냐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천국을 보며 천국을 말씀을 들으며 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약의 그 선지자, 구약의 그 뛰어난 의인들도 보고 싶어도 못 봤던,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그걸 너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들으니 너희는 얼마나 복이 있냐? 믿으시면 아멘. 참 제자들은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무리한테는 그런데 왜 그러면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 주님 인용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봐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마음이 이게 강박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강박하면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안 들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설교가 처음 나왔는데 들리면 기적이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설교가 들리면 그 기적인 겁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된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불신자인가? 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거기다가
내게 찌르는 듯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이거는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 뭐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이게 다 설교 원고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 그냥 인쇄해갖고 들고 나와서 설교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냐? 안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저께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아니 목사님 그렇게 수도 없이 하신 설교고 원고도 다 있다는데 뭘 그렇게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밤새도록 다시 쓰고 또 썼다 지어보고 그래서 찬밥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것만 아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을 또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알아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무리에게가 중요해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건 이사야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가르칠 거라고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에게는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거는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읽다 보면 친절하게 예수님이 이거는 뭐다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좀 어려웠나 봐. 잘 못 알아듣겠는가 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가지고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는데 그 새들은 마귀다. 그렇게 우리 전에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는 변경 불가입니다. 재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해석한 거는 예수님이 해석한 거로 끝이야. 그러면 성경에 나온 새는 다 마귀인가? 다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창조할 때 새를 만들어 그 마귀 만들었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가 마귀가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가 마귀는 아닌 겁니다. 어제도 보면 겨자씨에 새가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앉은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가 앉은 거예요, 새가. 그래서 이 비유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새도 되고 마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로 해석한 거는 그건 예수님이 해석한 거니까 그냥 그건 마귀로 이해하면 된다. 오늘 누룩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누룩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해요. 꿀도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빵에다가 만들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냐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야. 그리고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냐? 꿀은 쾌락이야. 쾌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그 성전에 드려지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은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거기다 꿀을 섞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은 누룩 없는 꿀 없는 떡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때도 이 누룩이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누룩같이 이렇게 외식하는 죄를 짓는데 그런 걸.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나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좋지 않은 누룩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이 퍼져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거의 대부분이 죄나 악을 상징하는 나쁜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누룩은 의미가 이제 전혀 달라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소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는데 천국이 곧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같으신 예수님, 누룩 같으신 예수님, 천국이 되신 예수님이 누룩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중적이에요. 하나로만 쓰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해석한 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의 나머지 모든 비유는 이중적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여지고 저렇게도 쓰여진다.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천국이 되신 예수님께서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따로 천국은 누룩처럼 맛이 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거기 있는 종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안 됐다. 그러고 얘기하시면서 일을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결례에 쓰는 그게 손발을 씻는 물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 그 물을 떠가지고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마 그 물 떠가지고 다 손발 씻고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날은 다 신발 신고 다니지만 그때는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자꾸 더러워져. 그러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잔치집에 손님이 다 왔으니까 그 물 항아리 6개가 다 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빈 항아리가 됐는데 우리 주님이 하인들에게 그 물 좀 채워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네 그러고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또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물을 떠갖고 왔는데 연회장이 이렇게 마셔보니까 이게 포도주인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때가 안 돼도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꼭 때가 돼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야, 때가 안 돼서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계신데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갔는데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인이 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말씀이 콱 감동으로 오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할 때 뭐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막 뭐 필이 와야 된다고 그러고 뭔 필이 와요, 필이 오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이 종들처럼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는데 아주 그걸 잘 배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도 잘 몰랐지만 토를 안 달았습니다. 저는. 뭔 토를 달아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내 생각 같아도 야, 너 금식해라. 그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하시는 문제 뭔 그걸 분별하고 있어요. 그냥 감동이 오면 금식해라. 그럼 하는 거지. 바쳐라. 그럼 바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맛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물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 물 갖다가 그냥 한 대접 주고 먹으라고 그래 봐요. 누구도 그거 싫어해. 물만 먹으라고. 포도주는 조금만 이렇게 우리 성찬식 때 우리는 그거밖에 못 먹지만 이렇게 그게 맛이 있습니다. 맛이. 그 성찬식 때 외에는 포도주 드시면 안 돼. 포도주를 뭐 또 술이 아니라나. 저 외국에선 저 프랑스에선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는 안 돼. 프랑스 사람들은 물 속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안 먹으면 병들어 죽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우리는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은 술 먹으면 병들어. 예? 저 외국인들 술 먹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술 먹는 스타일도 틀려. 우린 먹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먹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 먹어가지고 망하겠다. 왜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자꾸 뭐 그거를 왜 성경에도 없는 거를 뭐 왜 그런 걸 자꾸 뭐 풀지도 않냐. 그게 좋은 것 같았으면요. 개신교가 벌써부터 그런 거 성경에 없으니까 풀었죠. 선교사가 묻거나도 너무너무 좋은 건데 우리 민족에게 뭘 풀어요. 풀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제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술과는 거리가 먼 인생 사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맛없는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들어가면은 우리 맛이 없는 인생이 맛이 있는 인생으로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 진설병, 누룩을 넣지 않는데 누룩을 넣은 떡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의 차이가 뭐냐? 누룩을 안 넣은 떡은 맛이 없어. 근데 누룩을 넣은 떡은 맛있어. 왜 파리바게뜨 빵의 장사가 잘 되냐? 다 누룩을 넣어서. 파리바게뜨 빵 중에 누룩 안 든 빵이 있냐? 그런 빵 가서 파리바게뜨 가서 한번 사와봐. 그런 빵 안 만들어요. 아니 파리바게뜨 뭐 망할 일이 있어요? 누룩 안 넣고 만들어갖고 맛없는 빵 만들게? 누룩을 안 넣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빵의 맛을 내려면 누룩이 들어가야 돼. 우리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가 돼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누룩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두 번째 말씀은 천국은 누룩처럼 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냐면, 이 천국은 누룩처럼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전체에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을 때 누룩을 어떻게 넣죠?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1대1로 넣는다. 1대3으로 넣는다. 그러니까 밀가루 1, 누룩 3. 아니면 밀가루 1, 누룩 1. 아니면 누룩 조금, 밀가루 이만큼. 어떻게? 뭐가 답이에요? 누룩 조금, 밀가루 이만큼. 밀가루는 많이 있어도 누룩은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 들어간 이 누룩이 이 세상에 밀가루를 그냥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은 누룩과 같은, 누룩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전염병 같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전염병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전염병이 감기 같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왜 긴장을 했겠습니까? 같이 밥만 먹어도 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만 해도 이게 걸리고, 이게 막 옆에 오기만 해도 걸리고 막, 그래갖고 또 걸리면 또 나도 그렇게 아프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 다 예방주사 맞고, 예?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살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살 만큼 된 거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안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그래도 백신도 많이 만들어놨고, 예? 급하면 그냥 보건소라도 떼쳐가서 공짜로 놔주잖아요. 다 공짜로 안 놔주나? 놔주기도 하고, 병원 가도 맞을 수 있고. 옛날에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누룩이 전염병 같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염병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퍼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 같다고 비유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매일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대신 예수님이 누룩처럼 이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이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쫙 우려서 이게 퍼져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룩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막 밀가루 전체에 퍼져가듯이 쫙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을 가다가 독사에 딱 물렸다. 그러면 그 독이 이 온몸을 이렇게 도는 그 속도를 우리가 막 피를 하는데, 아니 꽉 묶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딱 무는 순간에 벌써 온몸을 다 돌았어요. 독이. 그렇게 빨리 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면은 다른 처치할 게 없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 묶어도 안 되고 빨아도 안 되고 안 돼. 왜? 물리는 순간 다 퍼졌어. 그렇게 빨리 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근데 이 누룩이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룩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누룩의 효과가 쫙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은 누룩처럼 변한다. 그런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누룩이 밀가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밀가루가 누룩이 되는 겁니까?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긴 해도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누룩이 밀가루가 되는 법은 없어. 말을 잘 알아듣으시기 바라요.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는데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더니 이놈이 밀가루가 돼버렸네. 그런 경우가 있겠냐는 겁니다. 누룩이 이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다 누룩으로 만들어버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요 밀가루 같은 우리를 누룩으로 만들어버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누룩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예수님처럼 변한다. 그래서 오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룩처럼 변한다. 근데 누룩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이 우리한테 있으면 내가 어느 날 누룩이 된다는데 난 어떻게 누룩이 안 되고 어떻게 밀가루가 되냐? 어떻게 누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밀가루 그대로 있지? 누룩이 밀가루가 됐나? 누룩이 밀가루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뭐죠? 밀가루에 누룩이 안 들어왔거나, 내가 들어왔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지. 누룩이 안 들어왔거나, 누룩이 들어오면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돼가는 어떤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룩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누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밀가루 같은 인간인데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누룩 같은 변화된 예수님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누룩 되신 예수님처럼 당신도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다 이게 어려워하는데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얘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룩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룩처럼 변하면,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기쁨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믿고 행복해진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입신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친구가 있길래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천국 같은 바울을 만났대요. 그래갖고 그 바울을 만나서 또 뭐 물어봤냐 그랬더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울이 전도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게 전도야. 그리고 얘기하더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얘기할 수가 없으면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딴 얘기 거기다 갖다 섞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요. 시설 좋아가 갔는데 시설이 갑자기 조금 나빠졌어. 그럼 떠나. 왜? 시설 좋다고 그랬는데 시설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시설 좋고 여러 가지 뭐가 세팅된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룩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천국은 여자가 가루솜 아래 갖다 넣어 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누룩이시다. 그리고 천국이 되신 예수님이 누룩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하지만
천국은 누룩이다. 누룩과 같다. 그래요. 오늘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